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치었으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진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우겨은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를 믿어도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한 고민을 목회자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양육도 받고 스스로 열심히 큐티를 해도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고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밖에 봉사를 해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여기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생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신앙 성배의 어떤 경험과 경륜에서 그런 것을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지식에서 해답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 중에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그런 노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다. 종살이했던 천박한
그 노예 백성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바로를 섬기고 우상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인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출애굽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뭐가 있냐면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경영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긴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잘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구원 경영이 바로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을 경영해야 할까,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이제 뭐와 같다? 시작입니다. 시작. 영적 순례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결론으로 생각해요. 그냥 구원받은 것, 그것을 결론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격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은 결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방향이며 신앙생활의 목표이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참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디로 행해야 하는지 확실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역사는 무엇으로 구분된다 그랬죠? BC와 AD로 구분됩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구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애굽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 오늘 또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 그 이후 새로운 시작과 경영. 여러분,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네? 구원 그 이후의 삶, 그런 내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시작.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름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사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설주와 임방이 뭡니까? 문설주는 좌우의 기둥을 말하는 거죠. 임방은 위아래의 기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임방은 바로 문지방은 말하지 않고 위에 있는 바로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발라야만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1년 된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발라야 했던 이유가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미치지 않기 위해서 뭐를 발라야 했대요? 피를 발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에게 내린 그 재앙에서 구원한 것은 다름이 아닌 뭐예요? 그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 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해의 첫 달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이 그리고 애기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피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자, 한번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한다? 내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사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라 그랬어요. 그 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지와 임방에 바르는 피는 아무거나 아니에요. 뭐로 된다? 그 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그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잡은 그 피가 뭐예요? 문설지와 임방에 발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넘어가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내 피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 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로만 인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또 피를 바르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바르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회개 기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덕지 붙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죄를 회개할 때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AD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자기 삶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날마다 나를 씻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죠?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우리가 씻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구독자 소에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고 양고기는 남겨두지 말아야 했다. 여러분, 저게 위에 있는 임방에는 피를 발랐는데 아래에 있는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그날 먹고 남겨두지 말라. 남았으면 어떻게 하라? 불에 태워 없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와 양고기를 짓밟거나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죠? 피, 인방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이, 그죠? 발로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고기 어때? 불에 태우지 않으면 남아버리면 소홀히 취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길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언약을 무가치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먹고 줄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줬습니까?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준 것인데, 그것을
띵가띵가 먹고 놀며 춤추며 그렇게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기에 있으면 반드시 불을 태우고 내 가족의 수가 부족하면 다른 가족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적당한 크기의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무가치하게, 그죠? 의미 없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태도를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몰라요. 쉽게 달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지어도 맨날 회개 기도하는데 그게 뭐야?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 자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나? 아이고, 삶은 엉망인데 이런 소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나? 이런 소리를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유월절 음식은 어떻게 먹었는가? 유월절 음식 먹는 게 참 신기해요. 먹는 방법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자, 식사를 하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것도 어디서 읽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보통 식사는 우리가 한국 사람 같으면 젓가락이나 숟가락 잡고 있지, 지팡이를 잡고 있나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좀 편안한 자세, 때로는 소화가 잘 되라고 음악을 들어가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5분 대기조가 안정무장한 후에 급히 식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죠? 무엇이 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세로 먹으라 했을까? 왜 급히 먹으라 했을까? 왜 양을 삶지 않고 불에 구워 급하게 먹으라 했을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글씨 보여요? 한번 읽겠어요. 그죠? 출금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출발하기 위한 애굽 땅을 하루빨리 떠나야 하기 때문에 단호한 결단의 자세가 필요해서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뭐라고요? 하루빨리 애굽 땅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머뭇거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살아온 삶을 그리워하며 염려하며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지체하게 되면 누구의 세력에 붙잡혀요? 바로의 세력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도 지체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래를 조금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지체할수록, 미래를 가질수록 어떻게 결국 우리는 주저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세계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했다가 야단 맞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창세기는 곧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때 떠나지를 못해요.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을 철저하게 끊고 단호한 자세로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시니. 14절에 그죠?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제대로 지킬지니라. 이 의미는 무엇일까? 자,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대대로 기억하고, 대대로 나만 아니라 자녀 손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라. 무엇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백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바로 애굽 땅에 우리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기억과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전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그 사건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무엇을 행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냐?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살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AB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인격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죠? 그 구원받았던 그 순간의 감격들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 기억하며, 그죠? 감사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 지난주까지 합친 세 번째인데요. 요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 그 이후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경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새로운 신분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최후께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 줄 아나요? 바로 내 아들이야. 내 아의 장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의를 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그것도 장자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참, 이 말은요 참 재미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애굽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냐 이렇게 말해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즉, 우압지졸 같은 노예 출신들이 애굽 땅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를 위해서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애굽의 국고성, 나일강 운하 건축, 피라미드 그러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짓는 데서. 그런데 이제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합지졸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군인으로서 훈련하고 교육받고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모집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교육도 어때요? 훈련도 어때요? 반복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훈련도 안 받고 교육도 받지 아니하고 군대의 정신,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계승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전에서 맨날 어떻게 해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적군을 향하여 쏴야 되는데 아군을 향하여 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맨날 어떻게 해요? 맞추지 못하고요. 엉뚱한 데 수탄 던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훈련과 교육 그리고 군인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을 조수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사다 그런 각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정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어떻게 합니까? 승리자가 되어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구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읽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천박한 노예 출신이 바로의 노예들이 한순간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 그죠? 존귀함을, 왕같이 존귀함을 부여받은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제사장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성경에? 있지요. 구약에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멜기세덱. 살렘 왕이요. 그죠? 제사장. 또 누가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요. 왕이시오 제사장. 안 놀라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존귀한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상품,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숙,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따라 한번 여행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